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리 문답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찬을 매년 절기 때마다 그 정한 때마다 시행을 하지만 그 성찬의 의미를 또한 이 시간 되새길 텐데요.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를 저희가 다뤘죠.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구약에 있어서는 할례와 유월절이 그 성례에 속하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대신하여서 세례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유월절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 세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봤다면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75문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즉 75번의 문제에 보면은 이 공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효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즉 이게 어떤 거냐면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을 들이셔서 결국 그것을 이루셨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게 공효예요. 쉽게 말하면. 말이 좀 어렵지만 공들임으로 인하여 그 다음 나타난 효과가 공효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문제가 그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즉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효과를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라는 건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떠한 미신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세례도 그렇고요. 성찬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성례식이라는 것이죠.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떡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또한 이 포도즙을 나누는 이 시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성찬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뭐예요? 어떤 천주교처럼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처럼 성찬이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그러한 불필요한 의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을 생각하면서 그를 기념한다라는 것이죠. 기념한다. 예수님을 기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떡을 떼어 나누는 것, 그리고 잔을 따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 우리가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고 매해마다, 결혼 이후에 매해마다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결혼 이후에? 다른 것도 많은데 그거 맞아요. 결혼 무슨 일이요?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기념일. 결혼 기념일. 여러분, 결혼 기념일 날 결혼을 또 하는 건가요? 다시 예식장 잡아가지고 그때랑 똑같이 해갖고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한 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념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념을 한다라는 것은 그때의 마음가짐이나 그때의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뭐라는 거예요? 되새긴다라는 것이죠. 되새긴다. 그때 감정을 되새긴다. 그래서 이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은혼식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리마인딩 웨딩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 시절 결혼식을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을 다시 가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그 마음을 다시 새기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이 바로 그와 같다.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특히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에선 이 말을 한 사람은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뭘 가르치는 겁니까? 바로 성찬 예식을 가르치는데 너희에게 전한 것, 그것,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누구가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너희도 언제나 이 잔과 떡을 나누면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마음속에 항상 되새겨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 답을 계속 보면 이 약속, 즉 아까 읽었던 부분, 그러니까 떡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명령하시고 그와 함께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첫째, 주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몸이 찢기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비참하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그 광경을 보던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어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광경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 이 광경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되새기게 되냐면 그것은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렇죠.
집례자를 통하여서 떡이 나누어지고 집례자를 통하여서 잔이 나누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 나뉘신 그 살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시구나. 그 나눠져서 나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피, 그 잔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구나 라는 것.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성찬. 두 번째는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피로서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라는.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는 자,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중생한 자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것을 먹어요? 사실은 이것은 영적 음료예요. 영적 음식. 그렇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하늘에서 부어지는 우린 거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게 주는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직접 내 목에 넘기면서 주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성찬이다라는 것이죠. 성찬.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빵과 좋은 포도주만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으로? 믿음 있는 심령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희는 분명히 배웠지 않습니까? 이 떡과 이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바로 주님의 살 그리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그 영적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야 그게 복된 예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복된 예식. 그 복된 예식, 믿음으로 받는 것이 왜 복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바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성찬을 정말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지내왔다면 여러분 이제 이 성찬을 하는 동안 느낄 수 없는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감격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감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는 아주 슬프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 신금을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음악이나 그러한 요소들을 끌어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감동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잘 안 돼요. 뭐로부터 구분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사람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감정의 일부분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맛을 아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어른하고 아이하고 음식을 먹을 때 어른 입맛이 있고 아이 입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이들 입맛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걸 가지고 아이들 입맛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인스턴트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런 종류의 음식이 내는 맛이 어떤 맛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극적이라는 것이죠. 강해요. 그렇죠. 단맛이 강하든 짠맛이 강하든 하여튼 뭔가 강해요. 그렇죠. 그거를 아이들은 뭐예요? 맛있다고 먹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너무 짜고, 너무 달고, 너무 느끼하고. 그래서 어른 입맛이라고 보통 말할 때 맛은 어떤 맛이에요? 어떤 맛? 어떤 맛을 보통 어른 맛이라고 그래요? 예, 뭔가 담백한 맛.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것이 맛있는데 애들이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먹으면. 아유, 맛없다. 아유, 이거 어떻게 먹냐고. 맛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주머니에 생쌀만 넣고 다녀도 그게 맛있었어요. 두세 알씩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하면서 먹으면 그게 아무 맛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죠? 생쌀 맛이 있잖아요. 그거. 그죠? 그것도 쌀 종류별로 다 다르죠. 근데 그게 요즘 애들한테, 야, 이거 먹어봐라. 이거 맛있다. 먹어요, 안 먹어요? 버리죠. 버립니다. 맛이에요. 신앙에도 뭐예요? 우리가 유지한 신앙에도 뭐가 있어요?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근데 이게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맛이냐? 아니면 이 세상 것 막 여러 가지 잡탕으로 돼서 오는 맛이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상적 요소는 우리가 제하고 먹자는 거예요. 건강하게. 웰빙식으로, 은혜도. 그랬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언제나 우리가 이 성찬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76문을 보겠습니다. 76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가장 먼저는 이거는 평생토록 강조해도 이거는 절대로 모자르지 않은 말.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내게 오는 그 떡과 그 잔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어야 한다. 이것 빼고 다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 빼고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구속, 그로 인한 우리의 영생을 우리가 믿는 것, 그거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지금 당장 이 앞에 우리의 대적들이, 영적인 대적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대적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인한 죄사함, 그로 인한 영생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걸 분별하여 알아채고 믿을 수 있고 승리하는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을 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결국에는 누구와 연합이 되느냐? 예수와 연합이 된다. 누구와 연합이 된다고요? 예수와 연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이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7쪽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요? 예수께서도 바로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가 결국 누구와 하나 된 상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그거와는 달라요.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러시아의 민속 인형 중에 보면 인형이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저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죠? 예, 큰 인형인데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작지만 또 똑같은 인형이 또 있고 또 열어보면 뭐 있어요? 또 있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렇게 뭐 대여섯 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이것은 연합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인형들은 뭐예요? 모양은 유사하고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그냥 완전히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연합이 되셨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연결된다. 그럼 무엇으로 연결돼요? 본드로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뭐로 연결돼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의 영, 또 우리 안에 거하신 영, 성령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그 성찬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러한 연합을 또한 이루게 된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계셨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계셔요. 그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로 돼 있다. 주님과. 그렇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을 계속 보면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다 라는 거죠. 자, 저희 에베소서를 보죠.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9절,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몸에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다. 지체. 여기 있잖아요. 지체. 한 몸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여러 지체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 하나로 돼 있다. 연합돼 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한 지체로 되어 있는 게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이 가르침이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팔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팔이 내 눈을 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다리가, 내 발이 내 손을 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간혹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항상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씻을 때 어떻게 씻으세요? 보통? 들어가셔서? 목욕 말고 그냥 씻을 때, 샤워 말고. 씻을 때 보통?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순서. 네? 손 씻고, 얼굴 씻고, 발 씻고.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발이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도 그렇게 시켰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발 씻고, 그 다음에 손 씻고, 그 다음에 얼굴도 씻어. 근데 그게 제 생각이지. 발이 맨날 마중에 씻는다고 발이 얼굴을 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이 손바닥 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쟤는 지 마음대로 씻어 맨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모든 세포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요? 서로. 그렇죠.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한 몸이니까. 근데 간혹 보면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공격해. 그거 뭐라고 해요? 암이잖아요. 그게 암인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자기 몸에서 자기를 공격하면 그게 암인 거예요, 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며,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하면서 그걸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역할은 다 다르고 달란트 다 다르고 그 위치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공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을 계속해서 보면 마치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연합된 이 한 몸은
나에게 주어진 한 영에 의하여 다스려지듯이. 그렇죠. 우리의 몸이요. 영과 몸인데 이 몸은 한 영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는 성령을 통해서 한 몸처럼 다스려지는 것이다. 성령. 그래서 성별의 차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이의 적고 많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진 거의 차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한 영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고, 눈처럼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 영에 의하여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연합된 성도와 교회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함에 있어서 주님과 우리의 연합, 그리고 우리 안의 연합의 의미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을 언제나 깨달으시고 함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